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루터 교단에 와서 설교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로막힌 담 없이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김원순 목사님 제가 밖에서 뵐 때마다 참 귀하게 앞서 섬겨주시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목회자의 그 풍모를 정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와서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귀한 예배 시간 맞이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의 바깥 사역, 그러니까 대외 사역, 교회 내 사역보다는 바깥 사역, 한국교회 연합운동, 한국교회 새로운 운동, 이런 것들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사랑의 교회가 이 제자훈련 사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훈련 사역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저는 그 전에부터 이 소그룹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구역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역 사역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왔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 주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임상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고 또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이면 날마다 뭡니까? 전도받고, 또 어떤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하박국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루터 교단에서는 우리 복음성가를 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박국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했던 그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했냐? 42절 말씀 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42절 말씀 처음 해보십시오.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했다고 그럽니까? 서로 교제했다. 근데 어떤 교제까지 했느냐 하면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밑이 열려야 마문이 열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을 잡으시나요? 코밑이 언제 열립니까? 코밑이 뭐죠? 입 아닙니까? 입이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을 때. 식탁 교제까지 나누는, 아무하고나 우리가 밥 같이 안 먹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긴밀한 교제의 기쁨이 모일 때마다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일 때 뭐 했다고요? 오로지 뭐 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 정돈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공동체였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깊이 있는,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알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요? 함께 기도하는데 전심을 쏟았다.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그 번역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기도에 집중했다.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7절 말씀에 우리가 꿈꾸는 이 시대에 개교회가 부흥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죠. 무엇입니까?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일, 그것을 우리가 좀 속히 봤으면 좋겠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 그 부흥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자, 모일 때마다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핵심적인 말씀이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힘썼다.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라 그러죠. 그리고 접속사를 넣어두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집에서 모였다. 집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 그럽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부흥하고 싶습니까?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속히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모여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슨 모임이라 그럽니까? 구역 모임이라 그러죠. 이제 이미 설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씩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나사렛 땅, 혹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 사람들, 그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죠. 이 초대 공동체가 유대인 해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그들이 큰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42절에서 본 대로 말씀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소규모로 모여서. 여러분, 유대인의 집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지순례 갔다 와 보신 분들 계시죠? 성지순례 갔다 와 보면 유대인들의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또 영상이나 사진을 봐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집들을 조감도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쉽게 볼 수 있죠. 오죽 사도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드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어떤 청년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창틀 걸터 앉아서 있었던
그 형제 이름이 뭐죠? 유두고라는 청년, 유시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당을 빌려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현장, 지금과 같이 오후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과 같이 많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굳이 그룹의 형태로 얘기한다면 어떤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어떤 모임이었겠습니까? 많이 들어가도 30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1층과 2층을 다 개방해도 많은 숫자가 앉지 못하는 소규모로. 그러면 그룹의 형태로 얘기한다면 대그룹에 반해서 어떤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구역 모임과 같은 그런 형태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합니다. 함께 집중력 있게 기도합니다. 그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예배를 참석해 보셨고 또 많은 예배를 드려 보셨지만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온 회중들이, 이게 지금 세대가 다른 분들, 또 신앙의 연조가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마다 신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 한 번 하고 말 거냐? 길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설교를 못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설교 긴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본심이죠, 그게. 그리고 한 사람의 설교자가 뭐 과거에 뭐 찰스 핀이나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 다음에 설교를 잘했다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 설교가 좀 길긴 했어도 2시간, 3시간 하지 않습니다. 회중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전달하시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설교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깊이에, 말씀의 그 깊은 단맛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설교 시간에는 메시지의 핵심만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회중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의 연조가 깊든지 신앙의 연조가 얕든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들은 어떤 언어의 수준과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면 좋으냐? 중학교 3학년 언어의 수준과 논리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회중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설교할 때에 설교자들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 배려하는 설교다, 이렇게 설교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로서의 설교를 가지고는 성경 말씀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모임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거죠. 뭘 했습니까?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죠. 100%를 완벽한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을 때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100% 가운데 한 7% 정도가 말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사소통의 방법이 뭐냐 하면 몸짓, 행동입니다. 38% 정도가 액션, 몸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자, 7 더하기 38 몇 퍼센트입니까? 45%. 나머지 100% 가운데 남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지요? 55%. 절반 이상이 뭐냐 하면 표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대요. 표정을 통해서.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원만한 의사소통, 완벽한 의사소통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표정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을 묘사하는 성경에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천국을 묘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뭡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가면 가리움 없이 완벽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그룹에서는 표정과 표정을 서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영상도 세우고 많은 의사소통의 기술과 방법들이 발전하지만 그러나 깊이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가능할까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짚어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준비한 구역장님들이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또 훈련받았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난초가 마련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도를 모셔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난 이후에는 좀 더 많이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초대교회 안에 있으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했다 그랬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대구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분들이 반드시 했던 일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식탁 교제까지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렸다. 어느 정도로까지 교제를 했느냐 하는 것을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정도로 교제했다.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가진 분들과 가지지 못한 분들, 뭔가 핍절하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깊이 있는 교제를 했다.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교제가 어디에서 더 원활하게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런 교제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 교제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구역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죠.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온 회중이 모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은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속내를 펼쳐낼 수가 있죠.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 여러분, 주일날 아마 예배의 형식 가운데 어떤 예전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이제 설교 마치고 광고할 때에 서로 교제합시다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잠깐 이런 멘트로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하러 올라가서 이제 교제할 때 이렇게
멘트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합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해요. 몇 명 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 말로 서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명이나 인사를 했을까요? 그 말로. 옆에 앉아있는 두 사람? 많으면 서너 사람? 5, 6명? 예?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온 회중이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서로 좀 교제합시다. 아무리 좋은 교제의 멘트를 드린다 하더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한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께서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렸고 어떤 표정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네. 알아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대그룹에서.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소그룹이니까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면 아유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그룹에서 모이는 기쁨과 소그룹에서 모이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 또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 특별히 구역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비명을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실례만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이 이야기를 해도 많은 실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40대 50대 어른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공동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일 안정적인 공동체는 뭐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20대 30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살아온 경험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다 자녀들 요즘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만 딱 돼도 아이들이 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기다립니까? 어머니가 물론 기다리는 집도 많죠. 근데 요즘은 그런 집도 많이 없죠.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기다린다 칩시다. 기다리면서 묻죠.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 궁금하니까 묻죠.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거의 다가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몰라. 다 몰라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누구 만납니까? 이상한 데서 1촌도 만나고 2촌도 만나고 3촌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그들만의 관계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좀 우리가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쓰는 용어를 이해하는, 내 언어를 이해하는, 신조어가 나와도 그런 말을 쓸 때에 그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형님 누나가 있었죠. 언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세대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9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내로서 집에 들어가면 바로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집에 오히려 가서 노는 것이 오히려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죠. 다 나 홀로 가고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든지 누구하고 교제를 한다든지 누구하고 마음을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서투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서울시에 25살부터 49살 사이에 혼자 사는 남성들이 몇 퍼센트냐면 4명 중에 1명입니다. 25%예요. 나홀로 가구가 30%에 이른다. 서울시 인구 가운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관계를 맺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제 또 봄이 되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40대 초반 이하가 80%입니다. 한 220명 정도 모이는데, 근데
결혼 시즌이 되면 청첩장을 주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미쳤냐?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결혼 미친 짓이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면 결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건 교회가 또 품어야 될 아주 아픈 부분인데, 사람들이 인내력을 상실하면 이혼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재혼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관계 맺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점점점 늦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어느새부터가 깨졌고, 결혼을 해도 아이들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도 별로 함께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그렇게 대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죠. 뭐 화성인, 금성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자,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촌 있으세요? 이 도봉구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니까 어떠세요? 이웃 사촌 있으십니까? 이웃 사촌? 사전에는 있죠. 좀 사귈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버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한 가구당 이사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좀 사귈만 하고 얼굴 좀 익을만 하면 띵동하고 초인종 누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우리 사다리차 들어와야 되는데 밑에 주차한 차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얼굴 모르는 옆집 아저씨, 이렇게 대답 나왔다고 그러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밥그릇이 몇 개 다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저녁 마침 뭐 해 먹었다 다 알았죠. 서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사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사전에는 있죠. 전공들이 있으니까 평생 직업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평생 직장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노동부에서 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1000명이 들어갑니다. 정년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정년 은퇴할 때까지, 은퇴 기념표 받을 때까지 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 확인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4명이랍니다. 4명.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4명?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뢰한다, 뭐 여기에서 도의를 지킨다, 이건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그 구직을 알선해주는 회사들 많죠. 잡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봉 3,800만 원 이상씩 받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직장을 옮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습니까? 연봉 3,800만 원씩 지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옮길 의향이 있다. 100명 가운데 78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신이라든지 도의적이다, 이런 말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면 나는 언제든지 이 회사 옮길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같은 직장에 얼굴 맞대고 사는 친구, 직장 동료들이 신뢰할 만한 제 1순위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성체로 지으셨거든요. 관계지향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고 억눌리는 일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해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고, 이 관계지향적인 존재가 관계지향적으로 지어진, 본성적으로 관계지향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울분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토해내 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가정에서도 못 만나요. 이웃 사촌도 없어요.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뭐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는 겁니다.
술 때문에 1년 동안 망가지는 돈이 23조라 그럽니다. 23조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돈 같지만 서울시 1년 예산이 26조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1년 동안에 술 때문에 휙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허로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 시내에서 눈 감았다 뜨면 생기는 곳이 뭐냐면 노래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서 악이라도 써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골방으로 가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악을 쓰는 거죠.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악이라도 쓰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구역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예전적으로 진행되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마음속에 상처받고 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흘리는 눈물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대그룹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역으로 모였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숫자를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다닌다면 그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평생 마음에 두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6명. 자, 이런 대그룹에서 6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작년 201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안착하지 못하고 아마 어느 순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꽤 될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하,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구나, 그래서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6명을 어떤 모임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서 쉽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만지셔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적인 모임의 형태는 뭘까요?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구역의 중요성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안착시킬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모임의 형태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소그룹 사역을 만 17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소그룹을 시작했을 때는 소그룹 사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성장한다, 성숙한다, 성숙해 간다 하는 교회들을 보았을 때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들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보았고 한국에 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쪽에서도 훈련받은 기관에서도 또 공부한 기관에서도 저에게 계속해서 스포트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작은 모임에 모여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화시켜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서로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깊이 있게 교제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뭐죠? 기도했다. 집중력 있게 기도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우리 이 오후 예배 때도 헌신 예배 때도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셨죠. 아주 적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온 회중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밀한 기도의 제목까지 다 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적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저도 한번 갔더니 그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강대상 위에다가 기도단 위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A4 용지로 큰 먹글씨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대표 기도는 2분 이내로, 그러고는 느낌표 5개를 빵빵빵빵 찍어놨어요. 의미가 확 다 와닿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전적인 기도를 할 때는 좀 아주 정돈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온 회중의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보십시오. 어떨까요? 마음속에 사람이기에 앓는 병,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고백들을 신뢰하는 몇 사람과는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냐? 소그룹이다. 여러분들의 구역이라는 거죠. 이 구역 사역에 왜 우리가 집중하고, 이 구역 사역에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구역 사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구역장의 역할이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기에게 핍절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회중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숫자가 모였을 때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얼굴만 봐도 우리가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랬어요. 뭔가 상처받은 사람들,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필요를 공급받고 따뜻거림을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최진실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진실 자매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분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장례 지낸 거 아시죠? 이 진실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진실 자매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벽 기도만 나왔대요. 새벽 기도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짚히는 게 있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가서 인사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딱 얼굴 쳐다보고 싹 돌리죠. 돌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왔네? 그러면 소곤소곤하죠.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안선영 씨라고 아세요? 안선영 자매? 안선영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젊은 교회니까. 안선영 자매하고 같은 그 소속사이거든요. 진실 자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낮에 나오면 사람들 얼굴 알아보고 자기에게 좀 찾아와서 반겨주고 인사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소곤소곤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목도리 칭칭 감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는 모자 푹 쓰고 나와가지고 날 밝기 전에 빨리 도망치듯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근데 여러분, 진실 씨가 세상 떠나기 전날 뭐 했는지 아시죠? 뭐 했는지 아시나요? 어느 바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사채업 한 것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 보고 사채업자라 그런다.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괴담을 얘기하면서 너무 괴롭다. 그런 고백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실 자매가, 그 교회는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는 구역이라 그러지 않고 목장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성경의 진리와 유해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이야기든지 했을 때 그것이 기도 제목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목장, 한 6, 7명이 만나는 목장이 있었다면, 여러분 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역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고
여러분들 얘기로 한다면 구역장님이 계시고 권찰님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뭔가 영적인 동지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작은 소그룹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진실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따라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사진 찾아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사회학자들이 국가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았습니다.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이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게 자살 신드롬이 자꾸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냈느냐 하면 자살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 자살 결행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면접 설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살하려다가 그만두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걸 이제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 설문을 계속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어놓은 책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책입니다. 종교사회학자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집필한 한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면접 설문을 해보니까 자살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 가운데 역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종교는 기독교인이 있더라.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목회자는 아닌데 아주 신실한 그 크리스찬입니다. 이 종교사회학자가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인데 이 가정주부가 신앙생활을 잘 했던 크리스찬은 아니래요. 신앙생활을 잘 했던 크리스찬은 아닌데 주로 이제 주일날 별일 없으면 교회 가고 또 놀러 갈 상황이 생기면 놀러 가는 이런 형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기둥자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뭔가 의미 좀 심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항상 기둥 뒤에 앉기 때문에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기둥자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기둥자매가 있다면 기둥서방도 있겠죠. 여하튼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 40대 초반인데 우울증 걸린 분인데 이제 자살하려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서울 와가지고 서울로 이제 남편 직장을 따라서 또 서울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등록하고 갔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죠. 한 2년 반 그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자살을 그만두게 됐느냐?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수요일 밤에 딱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생각나서 자살을 그만뒀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충실히 다니지 않으니까 구역 모임에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어느 권사님 소속 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이 구역장님이 수요일마다 오후에 이분 집을 들리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전화해서 딴 얘기 하지 않는답니다. 아무개 목소리 듣고 싶으나 전화했다. 잘 있었느냐? 가능하면 또 주일날 보자. 별 얘기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매주일 이제 수요일 날 오지 못하면 전화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오는 날은 아파트 초인종 누르면서 선걸음에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지나가는 길에 왔다. 이러면서 요구르트도 하나 주고 조그만 떡도 주고 이런 식으로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역장. 수요일날 밤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일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날 권사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근데 수요일 밤에 딱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네. 목요일날 그러면 또 구역장님이 나한테 연락하시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우리 구역장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 기척이 없이 아무 소리가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래요. 나를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있네. 하루만 참자. 그래가지고 자살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하루만 참자.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그 역사가 위대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내가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친근하게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그 구역 모임에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구역장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한 번의 전화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구역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부흥의 진원지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과 동시에 구역 모임하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7절 앞부분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 칭송을 받은, 칭찬받는 공동체였다. 이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원리보다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일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 하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겠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귀한 도봉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편만케 되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위대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 마음속에 흘리는 그 영혼의 눈물들을 닦아낼 수 있는 구역 모임에 균형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이 도봉교회가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저 문을 열고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위대한 부흥의 진원지로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재직들, 이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앞장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